안녕하세요. 예, 더운 날씨에 여러분 다 건강하신가요? 예, 어느새 8월 달이 됐습니다. 이제 8월 한 달 또 더울 텐데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라고, 또 아직도 코로나 사태가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조심하시길 바라고요. 8월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8.15 광복절이 있습니다. 올해는 8월 15일이 토요일이더라고요. 그래서 16일이 가깝게 됐지만, 그래서 다음 주일 8월 9일 날이 주일이라서 우리 8.15 광복주일 기념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뭐 특별한 건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기억을 하면 좋겠고요. 특별히 올해는 75주년이 됩니다. 여러분 연세가 75세 넘으신 분들은 8.15 이상 되신 분들인데, 어쨌든 조국의 광복의 기쁨을 미국에 살지만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렇게 처음 뵙는 분이 한 분 오셨습니다. 이렇게 성함이 오수경님인데, 예, 여기 남자분이세요. 여자분들 하는데 남자 성도입니다. 박수를 한번 환영하십시다. 예, 오수경님. 오순도 목사님하고 옷이가 같아서 나는 뭐 친척인가 생각했는데 이렇게 그냥 전에 한번 뵀던 분이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오늘 와셔서 같이 은혜의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혜경 집사님은 한국을 방문 중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8월 20일인가 지금 돌아가신다고 그랬는데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정수 권사님 또 오랜만에 뵙습니다. 다들 잘 계시죠? 예, 진희 형제와 온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어떻게 그 찬양을 이렇게 고르다 보니까 다 이렇게 찬양곡으로 됐어요. 이렇게 찬송가가 없어서 조금 이렇게 됐는데, 여러분 한번 주보 사이에 낀 그 악보를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카피를 하다가 보니까 이게 좀 잘 덜 됐습니다. 그래서 가사를 잘 보면 좋겠고, 크게 하다 보니까 좀 희미하게 됐는데, 첫째 하늘 보자, 이건 우리가 지금 꼭 부를 거고요. 지난주에 한번 불렀죠. 하늘 보자. 그 뒷면에 보면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이건 우리 여러 번 불렀는데 이따 봉헌성 때 부르고 싶습니다. 봉헌성 때. 세상 모든 민족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이건 오늘 말씀에 있는 구절이니까 찬양 꼭 해야 될 것 같아서 했는데요. 이따가 우리 부르고 나서 기도하면 좋겠고, 마지막에 이 부분이 제일 희미한 게 된 것 같아요. 설교 후에 부르고 싶은 건데,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좀 보이십니까? 가사가.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들 함께 뒹구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대충 볼 수 있겠죠? 사막에 숲이 우거지리라. 사막에 예쁜 새들 노래하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낙원되리라.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넣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그런 가사입니다. 이따 우리 마지막에 찬송 부르겠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십시다. 옆에 분하고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나라 자매님, 또 러나, 예, 반가워요. 자, 우리 하늘 보자, 이 찬양 같이 한번 부르십시다. 하늘 보자. 내 하나님 서신 발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리. 큰 연능과 영광이 가득
손 들고 나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 죄를 사하셨네 어린 양의 보혈의 은혜로 나감되니 나가리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찬송과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의로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한 분 한 분의 발걸음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의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이렇게 한 자리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기뻐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지난 한 주간 어떤 삶의 모습으로 살았든지 오늘 예배드리는 이 시간 동안 우리 한 분 한 분의 심령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혹 내가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깨끗함을 얻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늘의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힘들고 어려운 삶으로 살아가지만 믿음을 가지고 굳센 소망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은 이미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계신데, 우리 계시록의 말씀을 보면 내가 속히 다시 오시라고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고,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고,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짧은 한 시간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가운데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벅찬 가슴이 되게 하시고, 우리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는 힘찬 소망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전제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저려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와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마다 덮은 같이 우리마다 덮은 같이 우리마다 덮은 같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들여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마다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마다 덮은 같이 우리마다 덮은 같이 우리마다 덮은 같이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우리마다 덮은 같이 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마다 덮은 같이 우리마다 덮은 같이 우리마다 덮은 같이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혼자 두지 않으시고 항상 품어주시고 위로하시며 동행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마음을 적시고 주님의 사랑의 은혜로 인하여 날마다 새 힘을 얻어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을 모두 하나
말씀 안에서 날마다 묵상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마음뿐이 없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저들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씻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심으로 창조의 질서들이 회복이 되고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삶을 살아가며 감사와 기쁨으로 화답하고 깨어진 관계생들이 회복이 되는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사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삶을 이루어 위로부터 내려오는 기쁨과 평강과 소망과 사랑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회에서나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서 참되게 살며 의롭게 살며 사랑하게 하옵소서. 약한 자에게는 힘이 되게 하시고 좌절한 자에게는 희망을 주게 하시고 없는 자에게는 나눈 자들 되게 하시고 천하고 늘린 자를 높이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연로하신 어르신들 건강 주셔서 날마다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시며 즐거워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양봉성 형제님 건강 주셔서 깨끗함을 얻고 즐겁고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리 집사님 출타는 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있는 곳에서 찬양을 드리며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이곳에 오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들 같은 은혜 주시고 강건케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 하나님의 장중에 붙드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셔서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케 하사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이 가난 심령의 생수가 되어 생수의 강이 되어 넘치게 하옵소서. 사랑의 빛교회 성령의 역사로 많은 영혼들을 보내주셔서 이 전이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살아서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 11장. 우리 지난 주일 본문 중에 6절부터 9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 11장 6절부터 9절까지. 매일 성경 지난 주일 본문을 펴서도 좋고 성경을 이사야 11장 6절부터 9절까지 제가 봉독할 때에 우리 성령님께서 들려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두 손 들고라는 찬양하면서 준비한 헌금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 두 손 들고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다시 오실라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우리 다 일어나셔서 한번 손 들고 한번 불러보십시다. 우리 가사가 내 마음에 새기도록.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라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건강하게 같이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배의 한 부분인 이 봉헌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에 감사하며 저희의 물질, 주일 헌금, 감사 헌금, 11조 그리고 저희의 시간과 사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받은 모든 은혜 갚을 길이 없으나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신 것을 믿고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부족함 없이 다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증명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믿으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이크가 여러 개를 같이 시키면 소리가 좀 나. 어느덧 8월이 됐습니다. 2020년도 1월, 2월, 3월부터 우리 코로나 시국가 시작이 돼서 벌써 한 4개월 넘어갔습니다. 여러분과 또 여러분 가족들, 또 여러분 아시는 주변의 친지들 모든 분들이 전염으로 인해서 안전하게 되기를 다시 한번 기도드립니다. 혹시 여러분 아시는 분 중 가운데 이렇게 확진자가 있었다면 이렇게 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혹이나 또 이걸로 인해서 생명을 다하신 분이 계시면 위로받기를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제가 우리 이사야서에 나오는 우리 그리스도 커다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주보에 보면 이제 오늘 4번째인데요. 계속해서 이사야 말씀을 이렇게 8월 말까지 묵상하고 있는데 39장까지만 있습니다.
도중에 꼭 날짜에 맞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맞아가는 것들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쭉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결국엔 우리가 이사야서를 읽지만 우리가 믿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생애를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확인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말씀드리고 다 고백하는 이야기들이지만 그를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들이 구약에 있던 이사야서를 우리가 읽지만 우리는 신약에 지금 2020년에 사니까 2700년 전의 말씀이잖아요. 오늘을 사는 이 시대에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도전을 주는가, 또 어떻게 내게 은혜가 되는가, 이런 관점을 가지고 여러분이 늘 이사야서를 읽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제 이사야 11장인데요. 지난주에 1절부터 5절까지 예수님의 생애에 성령님이 임하셨다, 그 얘기를 했고, 오늘 6절부터 9절까지인데요. 이거는 예수님이 마지막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이루어질 메시아 왕국, 하나님의 나라, 천국,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도 수없이 많이 들었죠. 예수님 다시 오신다. 그리고 확실히 믿습니까? 오셔야 오시는 거지, 이런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또 예수님 오신 것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시 오신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겠죠. 다시 오시긴 다시 오시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근데 다시 와봐야 아는 거지 이런 생각도 있고. 근데 성경 전체를 보면, 특히 이사야서를 보고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보면 다른 부분들은 다 예언했고 성취가 됐는데 한 가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바로 오늘 이 부분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신다. 아직 안 오셨으니까 오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거지요. 이게 참 믿음을 가진다는 게, 이게 말은 쉬운데 정말 예수님 다시 오시나?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는 그거 붙들고 믿는 거지요. 근데 그 믿음을 가지면 현재의 나의 삶에 힘이 된다, 이 말이죠. 소망을 준다, 이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예수님 다시 오심을 믿는 이 재림신앙을 갖는다 그래서 다른 거 다 그만두고 저 산꼭대기에 가서 예수님 오시를 기다리는 이상한 집단을 얘기하는 게 절대로 아니고요. 예수님 다시 오신다, 그 믿음을 가지면 우리에게 소망에 힘을 주신다, 그런 얘기. 그래서 오늘도 여기 11장 6절부터 9절의 말씀을 짧게 읽었지만, 이거는 장차 오게 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상징적인 언어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게 가능할까요? 가능할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가능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아직 한 번도 본 적이 없잖아요. 경험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여기 보세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삽니까? 이리가 양을 보면 어떻게 돼요? 조금 좋은 먹잇감이네, 그 생각밖에 안 들 거 아니겠습니까? 또 여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나란히 눕고, 얘들 서로 사랑합니까? 또 암소와 곰이 함께 먹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고, 이건 이상한 거죠. 사자는 육식동물이고 소는 초식동물. 풀을 먹습니까? 젖먹는 아기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치고 어린아이가 초식동물과 육식동물을 이끌게 되는 이런 세상. 한마디로 얘기하면 뭡니까? 이제 다시 오셔서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 장차 이루어질 그 메시아 왕국은 진정한 의미에서 참 평화가 이루어진다, 그 얘기죠. 거기에는 악함이 없는 거죠. 거기는 맹수와 같은 그런 독이 없는 거지요. 독이 다 빠진 거지요. 아직은 아니요. 아직은 우리가 경험하지는 못했지만, 오늘 여기 성경 짧은 기절을 보면 정말 인간과 자연 사이가
짐승을 얘기했지만 온 이 자연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뭐 숫자로 얘기한다면 100% 완전한 평화를 이루는 그 나라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 이유가 오늘 마지막 구절에 나오죠.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짐승도 여호와를 아는 거지.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세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놀라운 세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기엔 약육강식이나 적자생존, 좀 어려운 말이죠. 그래도 이해하시죠? 약육강식, 적자생존, 이런 논리가 설 자리가 없는 그런 곳이고, 이리와 어린 양, 송아지와 사자가 함께 있으면서도 먹고 먹히는 일이 없는 세상, 어린아이가 독사구리에 손을 넣어도 아무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는 그런 모습, 상상만 해도 벅차.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전에 몇 년 전에 한번 수요일날 쭉 보기는 했습니다만,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가끔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특히 어려운 시대에는 그렇습니다. 제가 한 곳 인용하겠습니다. 21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절 4절인데,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 새로워진다. 여러분, 이런 나라를 기대하십니까? 예, 기대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언제 옵니까? 언제 이런 나라가 이루어질까요? 예, 천국에 가야 되죠. 근데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다시 오시면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하는 이 새하늘과 새 땅의 예언은 어느 때를 가리키는가? 우리는 이미 알죠.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이다. 많은 사람들은 이거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흔히 얘기하는 천년 왕국 언제 일어날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오신 것부터 천년 왕국이 시작됐다. 이렇게도 얘기하는 분이 계세요. 예수님이 오시고 다시 오시는 그 사이. 지금으로 보면 2000년이 지나갔죠. 그래서 그걸 교회 시대라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곧 하나님의 나라다, 이런 사상이 생겼어요. 그래서 교회가 곧 천국이다.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 말은 참 좋아 보였는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물론 교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지만 여전히 교회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우리 성도들 사람들이 지체이지만 사람들의 죄악이 여전히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긴 하지만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이 마지막에 이루어질 이 메시아 왕국이 곧 교회는 아닌 거죠. 그래서 이 사상은 멋있어 보이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교회가 곧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아닌 거죠. 결국 예수님 오신 이후에 이루어질 이 새하늘과 새 땅,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 천년 왕국은 생태계의 기본 원리, 이런 천적 관계조차도 사라진 완전한 평화가 이루어지는 신세계. 그래서 신세계라는 말이 새하늘과 새 땅인데, 그래서 신천지 이런 말이 됐죠. 근데 신천지는 한국에서 태생한 이단 신천지가 절대로 아닙니다. 너무 좋은 말을 걔네들이 갖고 가가지고 그게 지금 오해가 됐어요. 이런 성경 구절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거죠. 여러분, 이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내가 죽은 이후에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내가 죽은 이후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더 많으시죠. 아직 잘 모르지만 그러나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얘기했지만 그리스도의 탄생도 예언했는데 성취됐고, 예수님의 생애도 예언했는데 이미 성취되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도 예언했는데 이미 성취됐습니다. 이사야서에서 나오는 그리스도의 순환 예언은 53장에 가야 나옵니다.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얘기를 하겠지만, 거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에 대한 얘기가 너무 아주 있는 그대로 묘사를 해주셨어요. 그것도 예언했는데 이미 성취됐잖아요.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도 예언했는데 성취됐어요. 오직 이것 하나, 다시 오신다. 이사야가 다시 오신다는 표현은 안 했지만 그 다시 오셔서 이루어질 이 놀라운 천국의 모습, 메시아 왕국의 모습을 예언했어요. 오늘 우리가 볼 땐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질 새하늘과 새 땅의 이야기거든요.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 너무나도 자세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믿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겠지만 예수님 다시 오셔서 이루어질 이 놀라운 이 메시아 왕국을 꿈꾸시기를 기도합니다. 꿈에도 좀 꿔달라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천국을 한번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꿈에서 깨면 다시 현실로 돌아와서 아 배고프다 그럴지 몰라도 여러분 이 놀라운 신천지 새하늘과 새 땅의 꿈을 여러분 마음속에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현실로 돌아오면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여전히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스크를 끄고 아이고 야 그 나라에 가면 마스크가 무슨 소용이 있냐 야. 근데 우리는 마스크를 껴야 이게 안전합니다. 이렇게 약한 존재. 마스크를 꼭 끼십시오. 이렇게 집 밖으로 나오면 이렇게 끼십시오. 최근에 어떤 글을 봤는데 키가 180 이상 된 사람은 180 이하 된 사람보다도 더 걸릴 확률이 2배나 많다. 그런 글이 떴어요. 그래서 내가 180이 넘는데 나는 그러면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걸릴 확률이 2배가 더 높구나. 그래서 운전을 요즘에 밖에 나올 일이 거의 없지만 일주일에 뭐 한두 번밖에 없지만 이렇게 창문을 열고 이렇게 다니거든요. 창문을 열고 다니면 이 바이러스가 씩 들어올래나 이런 생각도 하고 하여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이런 세상이에요. 지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식당에 가면은 그래도 5명까지는 같이 먹을 수 되는데 이제는 가족만 또 허락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가족인지 친구인지 어떻게 합니까? 참 우리가 생각하면 현실을 보면 뭐 조그만 거 하나가 우리한테 영향을 주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여러분 그러나 너무 염려하지는 마십시오. 또 뉴스를 보면 세계에 이것저것서 일어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요즘은 중국에 대한 소식이 많이 이렇게 뜨지요. 얼마 전에 메뚜기가 뭐 창궐해가지고 메뚜기로 인해서 또 피해를 입고 홍수가 나가지고 57일이나 내렸어요 비가. 그래서 중국에 우리가 위치를 잘 모르지만 어떤 성에 홍수가 나서 화면을 보면 그죠? 차가 다 잠기고 1층도 다 잠기고 집이 막 떠내려가고 이게 뭐 한 곳이 아니고 말이죠. 그래서 큰 댐이 또 다 이렇게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기도 하고. 그게 숫자를 우리가 잘 몰라요. 아마 1000만 명이 더 넘은 이재민이 났을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뭐 우리가 정확하게. 또 반면에 그쪽 서쪽에 또 가뭄이 일어났어요. 같은 중국 땅인데 참 희한하죠. 또 얼마 전에는 또 이만한 뭐 솔방울만한 우박도 내리기도 하고 지진도 일어나기도 하고. 사람들이 그런 걸 보면서 또 어떻게 생각하면 아 이제 정말 마지막 날이 왔나 보다 이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또 그것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모습은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7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미 이 날들의 모습들을 예언하셨어요. 마침내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실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날에 우리의 눈물을 씻겨 주실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여전히 우리 가운데 슬픔이 있지. 또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낸 여러분 가운데도 있고, 우리 부모님도 있고, 뭐 심지어는 나보다 나이 어린 자녀를 먼저 보낸 그런 정말 억하심도 가슴에 묻는다라는 그런 경험을 하신 분도 있습니다. 근데 그날이 되면 다시 얼굴을 볼 수 있을 거고, 그럼 기쁨의 눈물을 흘리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잘 지냈냐고. 그동안이 몇백 년이 흘렀지도 모르고 몇십 년이 흘렀지도 모르지만 성경에 보면 금방 하루 잠자는 것 같다 그랬어요. 하룻밤 자고 깬 것처럼. 신비하죠. 그날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어요. 또 이 땅에서의 수고와 땀을 보상해 주실 것이라고 또 그렇게도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이 평화를 이루실 그 나라의 주님을 바라보며 힘차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길지만 그렇게 다 써놨어요. 그날을 기대하면서 평화의 주님을 바라보며 열심히 살아가라.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을 제가 어느 정도는 알지만 자세히는 모르잖아요. 또 지난 한 달 동안, 지난 한 주간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또 앞으로 한 주간 살아갈 때 이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뭐 어떻게 살아가시겠어요?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이 코로나는 이제 한 1년 반 있으면 이제 없어지겠죠. 뭐 남아있더라도 뭐 약이 있고 치료제가 나오겠죠. 그럼 감기 정도 되겠죠. 뭐 걸린다 그래도 또 치료가 되겠죠. 뭐 이게 뭐 몇십 년 가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주눅들지 말고 그래도 힘차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말씀에 내가 다시 오시리라 내가 오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리라고 약속해 주셨다. 그 약속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고 힘차게 살아가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메시지는 여기서 끝나도 되는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9절에 보면 9절을 다시 한번 읽으면 좋겠는데 6절부터 8절은 그 비유로 얘기한 그 얘기니까 그건 놀라운 일인데 9절을 보십시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아멘. 거기에는 바이러스도 없을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뭐 바이러스를 연구한 사람은 아니지만 생물학적으로 보면 바이러스도 움직이는 거 보면은 생명체, 그죠? 뭐 세포겠죠, 작은. 그러나 그날이 되면 그곳에는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라 그랬잖아요. 제 아내는 모기를 싫어해요. 개미도 싫어하고. 그래서 맨날 그래. 그런 거 왜 만들었나 그래. 근데 이 지구상에는 필요해. 흙 속에 지렁이도 필요하고 벌레도 잡아먹어야 되니까 구더기도 필요하잖아요. 썩으면 부패해야 되니까. 썩는데 안 썩으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다 필요는 한데 그날에 되면 이런 해함이 있거나 상함은 없어질 줄로 믿습니다. 필요가 없으니까. 안 그렇습니까? 성경에 그런 구절까지는 없어요.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럴 거예요. 천국은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세계가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여러 가지 동물이 등장하죠. 이리, 어린 양, 표범, 어린 염소, 송아지, 어린 사자, 암소, 곰, 독사까지. 그리고요 젖먹는 아이와 젖된 아이가 나옵니다. 근데 제가 이거 여러 번 읽으면서 왜 어른은 안 나오지?
질문이 생겼어. 메시지는 아까 끝났지만 오늘 본문 읽으면서 왜 이 6절부터 8절까지 뭐 이 이사야가 짐승이 요거밖에 몰라서 그런 건 아니겠지만 서로 대칭하기 위해서 인용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왜 어른은 안 나오지? 애기만 나와요. 괜히 이거를 풀라고 애를 썼어요. 뭐 책에 봐도 안 나와. 없어. 주석에도 이런 퀘스천에 대한 답을 쓴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렇겠죠. 그렇겠죠. 역시 목사님 좋아. 그래서 제가 기도하다가 성경 구절을 찾았어요. 그럼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지네들이 이제 서로 누가 크냐 이렇게 논쟁하다가 지네들이 누가 크냐고 이렇게 묻지는 못하고 예수님께 천국에 가면 누가 큰 자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답변하신지를 기억하시죠? 마태복음 18장에 나온 1절부터 나오는데 3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다가 저희 가운데 딱 세우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돌이켜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른들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말인가요? 그 말은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 절에 4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 이가 천국에 사는 큰 자니라. 그래서 그렇구나. 자기를 낮추는 자가, 우리말로 하면 겸손하게 하는 자가, 겸손한 자가 천국에서는 큰 자다. 어린아이 같은 마음인 거죠. 그러니까 유치한 마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어린아이 보면 우리 유치하다 그러는데 어린아이가 유치할 수는 있지만 어린아이는 참 단순하지요. 그리고 순박하지요. 순수하지요. 우리 라나가 참 순수하지요. 맞습니까? 네. 나 그래서 애기들 보면 좋아. 라나 보면 좋아. 자신을 낮추는 마음. 근데 이거 겸손인데 이걸 좀 제가 다른 말로 해요. 겸손. 애기들이 겸손을 압니까? 그 단어를 모를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겸손이 뭔지는 몰라. 그냥 있는 그대로 뭐 하는데 우리가 볼 때는 겸손한 거지만 다른 말로 좀 표현하면 이런 거라고 해요. 모든 것을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아이들은 엄마를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그 말은 전적으로 맡기는 거예요. 뭐 친구들과 막 놀다가도 가자 그러면은 엄마 손 붙들고 가는 게 어린 아이들이에요. 그렇죠? 좀 나이가 들면 어떻게 해요? 이제 생각을 하기 시작하지. 먼저 가 라든지 내가 알아서 갈게 좀 기다려 라든지 이런 것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어린 아이들은 가자 그러면은 다른 거 다 내려놓고 아무리 뭐 좋은 게 있어도 내려놓고 엄마가 가자 그러면 손 붙들고 가는 거예요. 맞죠? 맞아요. 이 어린 아이 같은 마음인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단순히 뭐 겸손 이런 걸 뜻이라기보다는 전적인 신뢰. 여러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십니까? 좀 반은 믿고 반은 좀 믿을만 하면 믿고 그럼 그렇습니까? 우리가 좀 그래요. 하나님 믿는다 그러지만 전적으로 믿지를 잘 못할 때가 더 많아요. 그냥 전체적으로는 믿지만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잘 안 믿어요. 그게 우리 어른들인 거예요. 뭐 어른들을 제가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어른들은 전적으로 신뢰하는 마음이 좀 부족하다는 거예요. 전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많이 부족합니다. 어른들은 왜 그럴까요? 자신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기를 인식해요. 그건 좀 자의식 그런 얘기하죠. self consciousness 자의식 자기를 의식하는 인식이 있어요. 어린 아이들은 있기는 있겠지만 자의식이 뭔지 몰라요. 자기를
생각해서 속으로 생각해가지고 이런 말 하고 이런 말 안 하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안 하고 그런 걸 잘 못해요. 근데 아이들이 커가면서 그런 걸 하기 시작하면 이제 철났다 좋게 생각하지만 나쁘게 생각하면 자의식이 생기니까 저쪽으로 이제 신뢰하는 마음이 약해지기 시작. 자기를 이제 믿기 시작하죠. 맞습니까? 이게 이제 인간의 모습이죠. 심리적으로 맞는 거죠. 자기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요. 이것이 특징이에요. 뭐 자기를 인식하는 게 나쁘다고만 얘기할 수는 없죠. 또 그래야 되죠. 그런데 어른은 이미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돼버렸단 말이에요. 돌이킬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미 어른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이거를 돌이킬 수가 없어요. 이제 어른들이 어린아이가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어린아이가 갖지 아니하면, 그 말은 어린아이 같은 이 마음을 갖지 아니하면 절대적으로 전적으로 예수님 하신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지 아니하면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가봐야 한다. 그따위 얘기는 하는 거예요. 가봐야 알기는. 안 가보고도 갈 수 있다고 믿어야지. 믿으라니까 안 믿는 거예요. 너 예수 믿으면 천국 갈 수 있어. 그래도 안 믿는 거예요. 내가 좀 뭘 해야지. 하긴 뭘 하냐 말이에요. 성경에 수없이 얘기를 해도 안 믿어요. 왜? 내가 더 중요하니까. 자기 의식이 있어서 안 믿는 거예요. 이게 어른들의 부정적인 특징이에요. 원래 자의식은 귀한 거예요. 자기를 알아야지요. 그러나 오늘 이 포인트로 얘기하면 그렇단 말이에요. 돌이킬 수. 여러분, 만약에 사자가, 이 말이 좀 무섭지만, 사자가 자의식을 가지고 어린 양을 보면서 내가 저걸 잡아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면 어떻게 했어요? 이상하게 되겠죠. 어른들은 무슨 능력이 뛰어나가지고, 글쎄요, 저는 잘 모르지만 뱀을 싫어하지만 뱀을 또 키우는 그 사육자들은 뱀 갖고 놀잖아요. 근데 보통 어른들은 독사하고 장난치는 사람들은 없지요. 글쎄요, 뭐 뇌수술을 하면 모를까? 보통 그렇지가 않죠. 그래서 제가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제가 마무리할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 어른들은요, 그래서 새로운 존재가 돼요. 어린아이 같은 어린아이로 돌아갈 수는 없어요. 나라 자매님이 라라가 될 수가 없어. 그래서 이름을 거꾸로 졌는지 모르지만 내가 라라가 될 수는 없어. 얘는 이제 성장해야 돼. 그럼 우리는 어떡하냐 말이야. 우리 어른들은 어떻게 하면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이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질문이잖아요. 답변이고. 성경은 새로운 존재가 되는, 새로운 존재는요, 어떤 교육이나 훈련이 되는 게 아니에요. 좀 더 나은 인간이 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없는 전적으로 질적으로 다른 존재가 내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이 구절을 얘기해요. 여러분 잘 아시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아멘. 여러분 예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로 믿죠. 아멘. 그럼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아멘. 근데 아닌 것 같아요. 아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그 말은 뭐냐면, 여전히 우리는 자의식이 있지만 동시에 말을 제가 만들어요. 예수님 의식을 갖고 시작한 거예요. 내 의식으로 뭉쳐있는 사람이, 나만 알던 사람이 자의식으로 똘똘 뭉친 현대 인간들이, 지성인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이제 자의식에서부터 예수님 의식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아, 예수님 의식이 시작되면서, 말이 좀 이상합니다. 자나깨나 예수님 생각하는 거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100% 되진 않았지만 이제 자의식에서부터
예수님 의식으로 변화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인 거예요. 아멘. 오늘 저 여러분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떨 때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은 가만 보면 좀 바보 같아. 이 세상 가치관에 안 어울려. 왜? 자식이 좀 뭐 하나 빠질 것 같아. 왜? 예수님 의식으로 강한 사람들은 좀 그래. 그렇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좀 그런 모습이 좀 있어요. 저도 있고. 그냥 하나님 믿으면 됐지. 지금 뭐 하는 거 허구한 날 예배당에 가서 그 바이러스 걸린다 그러는데 왜 못하래 가냐? 1년에 한 번 가면 됐지. 매주 못하래 가냐? 날마다 가서 뭐 그렇다고 뭐 돈이 나오냐 뭐가 나오냐? 안 어울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의식, 예수님 생각, 이것이 점점 많아지기를 기도합니다. 적어도 날마다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것이 어린 나이와 같은 마음을 갖고 그럼 예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 맡길 수밖에 없어요. 내 힘으로 될 수 없다. 물론 완벽한 것은 아니지만 이 새로운 속성이 생긴 것만은 분명합니다. 오늘 저 여러분 이렇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고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된 것이고 그러면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이요 자신의 가치를 다른 것으로 채우기 시작하시면 그것으로 가득 차요.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자신의 가치를 채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돈으로 자신의 가치를 채우는 사람은 돈이 있으면 자신이 굉장한 것 같이 보이지만 돈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돈이 없어지기 시작하면 이제 자신의 가치도 없어진다고 생각돼요. 그렇죠? 보통 사람들이 그렇다.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 자기가 가치가 있는 사람이고 돈이 좀 없어지면 어쩔 줄 몰라요. 건강으로 자신을 가득 채운 사람이 만약에 병에 들리면 이젠 자신의 가치를 이제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잖아요. 나이가 들어가면 이제 젊었을 때 아름답고 멋있는 모습이 점점 없어지잖아요. 죽을해지고 옛날 같지 않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는 내 다 살았구나. 이제 별 볼 일 없네. 험한 인생. 이런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혹시 여러분도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까? 저도 날 가끔 보면 그래요. 이거 인생이 단가? 가끔 그러지가 못들어요. 여러분 그때 그 가치, 나를 가치 있게 해주는 것이 결국 뭘까? 내가 한평 살았는데 이루는 게 하나도 없네.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내 가치를 그런 데다가 두는 사람들은 그것이 없어지면 그 다음에 이제 험해지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은 우리 가치를 어디에다 두겠습니까? 예수님에게 두면, 그렇죠? 예수님이 나의 가치를 있게 해주는 분이시라면, 내가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내 가치가 있는 것이라면, 예수님이 없어질 때 내 가치가 없어지는 거죠. 그럼 오늘 내가 내 예수님이 늘 계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면 내 인생의 가치는 계속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내 가치를 영원히 세워갈 수 있는 거죠. 천국에 가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인정받을 줄로 믿습니다. 장애인은 장애인대로 인정받을 것이고요. 좀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대로,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대로, 나이 든 사람은 나이 든 사람, 건강한 사람, 병든 사람, 이루 말할 수 없이 재주가 있든 없든, 키가 크든 작든, 예쁘든 안 예쁘든, 화상을 입어서 얼굴이 찌그러지든 아니든 어떤 종류의 사람의 모습이든지 천국에 가면 그 사람 그대로의 모습으로 가치가 인정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 믿습니까? 나라는 사람은 나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천국에서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가득 찼다, 충만하다 그렇죠.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 아는 지식으로 가득 찼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마지막 성경 하나 인용하고 마칠게요.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다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네.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있는 거 뭐라 그래? 그 다음 표현. 내가 있는 모든 것을 다 배설물 여긴다 그랬어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자기가 공부하고 뭐 요즘 말하면 스펙 쌓고 이런 것들이 다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귀하고 고상하기 때문에 이것이 최고고 나를 나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 외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겨도 괜찮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들 그렇습니까? 예. 천국은 예수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곳입니다. 제가 설교 마지막 쓰면서 자나깨나 주님 생각 그 찬송가가 있거든요. 그걸 부르하다가 이제 우리 찬양곡으로 했는데요. 자나깨나 주님 생각.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들어갑니다. 확실한 맞죠? 그런 성경 구절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를 믿고도 예수님 생각이 거의 없으면 예수님 믿고 예수님 생각 안 할 수 있죠. 그죠? 예수님 믿었는데 날마다 예수님 생각을 거의 안 해. 1년에 한 몇 번밖에 안 해. 연초에 한 번 하고 부활절 크리스마스 때 하고 그렇게 한 서너 번밖에 안 해. 예수님 생각을. 근데 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으니까 천국엔 가지만 이건 성경 구절은 아닌데 만약에 천국에 가도 말이죠. 예수님 생각을 늘 하지 않은 사람은 그 천국이 굉장히 좀 불편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좀 이상한가요? 좀 불편할 것 같아. 예수님 믿었는데 예수님 생각을 거의 안 하다가 예수님 만났어. 그럼 좀 서먹서먹하지 않겠냐고요. 그럼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해서 만나서 결혼했는데 떨어져 있었어. 주말 부부야. 기력이 아빠야. 몇 개월을 안 보다가 전화통화하고 만났는데 할 얘기 이만큼인데 만나니까 할 얘기가 없어. 서먹서먹하지 않겠어요? 근데 날마다 전화하고 하루에 1시간씩 통화하고 그럼 늘 생각하고 자나깨나 당신 생각 뭐 이런 사람은 몇 년 만에 만나도 너무 반갑겠죠. 그죠? 근데 예수 믿고 천국엔 갔는데 예수님 생각을 거의 안 한 사람은 천국에 가도 너무 좀 불편할 것 같아요. 이거는 제 생각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날마다 생각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자나깨나 주님 생각. 나를 용서해 주시고 그렇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신 그 십자가 앞에서 나를 용서해 준 예수님의 지식이 예수님을 아는 생각이 점점 많아지고 가득해지고 자주자주 적어도 하루에 한 번 이상은 너 무슨 생각해? 누구 생각해? 그러지 말고 예수님 생각해. 그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천국을 우리가 사모합니다. 천국은 주님이 다스리신 나라고 오늘 이사의 말씀을 보면 참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독사구리 어린이가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참 이상한 나라. 그런데 그것이 참 사랑과 기쁨의 나라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꽃이 펴 향내나고 숲이 우거지고 예쁜 사들이 노래하는 그런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 우리가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비록 현재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이 천국을 기대하면서 평화를 이루는 주님을 바라보며 또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 사랑과 기쁨으로 충만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은혜로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